4장 1절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동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고 시험 받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요. 지난 수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난 수요일이 이제 성회 수요일 또는 제의 수요일에서 이제 절기, 이 기독교 절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교회 공동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로 지키는 날인데요. 사순절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종종 쓰는데 이 사순절의 한자가 넉사자에다가 열흘 순자입니다. 그래서 이 열흘이 4번, 그래서 40일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2수요일이라고 했던 3월 6일에서부터 시작해서 4월 20일까지 주일 6번을 뺀 나머지 40일 10번씩 4번이 돼가지고 주일을 6번을 빼고 이 40일을 따지면 부활절 바로 전날까지 4월 20일까지 그 40일 기간, 그것을 이제 사순절 기간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기다리는다고 말하는 대림절, 예수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저게 연락을 해도 사람은 안 오고 하여튼간 음악 소리를 알고 들으세요. 전원을 내려놨으니까 좀 이따 꺼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뭔 얘기를 하다가 사순절이 뭐냐 저도 제대로 모를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40일간의 예수님께의 부활을 이제 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을 기다리고 기억하는 그런 어떤 기간으로 40일 기간을 지키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이 40일이라는 기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종종 언급되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기간도 이렇게 40일로 언급되고 예수님이 광야에 가셨던 이 기간도 40일로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을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이번 주 다음 주 2시간 오늘이 마태복음 4장의 시험 받는 장면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 3가지 시험의 성격들 하나하나,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 또 3번째는 온 천하 만국이 다 내려다 보이는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게 경배하라고 하는 3가지 시험. 배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고 하는 그런 시험.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이렇게 받아주지 않겠냐. 이제 인기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종교성에 대한 거기도 한데 그 시험. 그 다음에 이제 권세, 영광,
온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시험의 성격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주간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시험이라는 문제, 시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과 어떻게 시험을 우리가 직면해 가고 극복해 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더불어서 같이 오늘 본문을 좀 보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앞에 세례받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이렇게 올라오시는 그 순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목격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례받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미 분명히 인식하고 그 사명의 자리, 죄인을 위해서 죽임당하고 속죄하고 구원해야 될 그 자리, 그 세례받는 자리, 죄 없는 분이지만 친히 죄인의 자리에 그가 그렇게 서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오고 하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딱 그 장면이 넘어가고 나면 그 장면까지를 딱 보고 나면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뭐냐면 무엇인가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대단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출발. 그러니까 무언가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놀라운 음성이 들려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해가는 거잖아요. 그날 그렇게 비둘기처럼 임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이끌고 가요. 끌고 가요.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이끌고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마가복음 1장 본문에는 끌고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몰아가셨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누가복음 4장 이 장면에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세례받는 그 순간 이 성령이 오신 그 성령께서 놀랍게 그렇게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이 비둘기처럼 임하신 그 비둘기의 성령을 비둘기를 비유하는 것은 순결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사명을 이루는 성취에 대한 이야기로 3주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사명을 이루게 하는 그 영이 그에게 부어졌어요.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가요. 그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따라가요. 그런데 그가 이끌어가는 자리가 어디냐면 광야예요. 그리고 이끌어가는 그곳에서 대면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마귀라는 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절에서 11절까지 마귀라는 표현이 4번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마귀랑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한 번은 시험하는 자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또 한 번은 사탄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이런 표현이 4번 등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험하는 자가 찾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그 마귀를 향하여서 시험하는 자를 향하여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3가지 모습 표현이 동시에 그러니까 마귀를 가리켜서 마귀, 사단, 시험하는 자 3가지 동일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그 존재에게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서 그곳을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냥 놔두고 그냥 음악 소리인 줄 알고 자꾸 조명 가지고 건들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제일 신경 쓰이는 건 나니까 지금 이게 스트레스가 지금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음악 소리로 제가 생각하려고 자꾸 노력하고 있으니까 건들지 말라니까요. 조명 건들지 말고 그냥 놔두라고요. 시끄러워도 상관없으니까. 자꾸 건들면 더 신경 쓰이니까. 제가 우리 큰 아이랑 둘째 아이가 이렇게 수능 시험을 볼 때 학교 이제 고사장 발표가 나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광명고등학교 나왔으니까 그 광명중학교 고등학교 출신인데. 지금 광명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자리가 원래 공동묘지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글로 학교가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고 나서 이렇게 운동장 정리하다 보면 이만한 거 하나씩 나오고 뭐 팔도 하나 나오고 다리도 하나 그래서 이렇게 주워다가 선생님 갖다 드리고 뭐 그러다가 그 학교 앞에 지금 이제 광명고등학교 앞에 보면 고인돌 하나 이렇게
지성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그때 파다가 해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렇게 다시 거기서 발견해가지고 갖다 놓고 그런 건데, 그래서 사실 이제 속으로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간다 그럴 때 아빠가 나온 고등학교, 중학교는 선택을 못 하는데 거기 좀 간다 그랬으면, 근데 생각도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근데 말도 안 하는데 뭐 거길 가라고, 뭐 어차피 뺑뺑이긴 한데 얘기도 안 하고 있었는데, 시험 보러 갈 때는 이제 고사장이 몇 군데 얘기하는데 거기서도 시험을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거기 가서 시험 볼래나 그랬어요. 근데 이제 두 아이가 다 이제 광명고등학교 시험을 봤는데, 제가 특별히 이제 큰 아이가 이렇게 시험 보러 이렇게 들어갈 때, 그때 이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이 SNS에다 사진 한 장하고 이제 글을 올려놓은 게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느꼈던 느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 제가 이제 그런 글을 이제 몇 가지 쭉 썼는데, 이제 하고 싶었던 이 핵심은 뭐냐면, 인생은 결국 홀로 걸어가는, 부모가 아무리 도와주고 아무리 무엇을 하고 싶어도 결국 시험 받는 자리, 보는 자리는 혼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의 테스트는 결국 혼자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과하는 결과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결국 그렇게 열어가는 거예요. 누구도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 시험의 자리가 곳곳에 있죠. 뭐 이제 어떤 의미에서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진짜 독립을 하고 이럴 때가 되면 어쩌면 그 느낌도 그때의 그 느낌하고 비슷하다. 아무리 도와주고 살아주고 싶어도 살아줄 수 없는 거예요. 결국 본인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시험을 이렇게 보러 이렇게 보낼 때, 시험 받는 자리, 시험 보는 자리에 아버지가 시험 보는 자리에 이렇게 들여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기대를 해요? 시험을 어떻게든 잘 봤으면 좋겠네. 그리고 이겨냈으면 좋겠네.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 동안 살아온 삶을 어쩌면 하루에 그날 본 걸로 어떤 많은 부분들이 사실 평가돼. 그게 뭐 옳으냐 그르냐, 뭐 이렇게 건강한 거냐 그렇지 못하냐 상관없이 한국 사회에서 그게 중요한 평가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인생을 결국 한 텀을 이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그 이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부모가 시험장에 갖다 집어넣잖아요. 그 시험 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시험 보기 전 기간 동안 어떻게 시험 보기를 잘 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을 도와주잖아요. 그 때가 돼서 결국 시험장에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그 소원은 뭐냐면 어떻게든 시험을 잘 봤으면 하는 그 소원이 그 속에 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제가 이제 시험을 출제를 해보면, 제가 이제 제자훈련하고 뭐 이렇게 사육훈련할 때는 시험을 잘 안 보는데, 제자훈련할 때 이렇게 시험을 보면 이제 뭐 이렇게 그 12개 암성구조 12개를 가지고 시험 보는데 왜 그걸 다 못 맞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 같은가 뭐 그래가지고 하여튼가 이렇게 저렇게 문제를 내는데, 어떻게든 뭐 그래도 다 맞는 사람이 개중에 있긴 하는데 이렇게 못 맞는 사람이 더 많아요 보면. 12구절인데,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이렇게 한 번도 시험을, 지난번에 시험을 본 거랑 그 다음에 시험을 보면 6주 만에 시험을 보면 같은 패턴의 시험을 안 보죠. 이렇게 뒤집어 놓고 어떤 날은 투덜거리면서 얘기해요. 아, 그냥 백지를 주시고 그냥 이렇게 처음까지 쓰라 그러면 편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시험에 백지 줬어요. 백지 주고 그냥 쓰라고. 그랬더니 또 못 쓰더라고요. 그랬더니 하여튼가 뭐 그래서 그 시험 볼 때는, 그 문제를 낼 때는 예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다 100점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 너무 어려워서 100점 맞는 사람이 또 한 사람도 안 나오면 안 돼요. 이게 의욕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100점을 맞을 만하게 내야 돼요. 근데 또 다 100점이 나오면 안 돼요. 공부를 어느 정도 열심히 한 사람이 어느 정도 평균치가 됐으면 좋겠고, 어차피 안 한 사람은 뭐 문제가 수준이어도 상관없는 거고, 근데 개 중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몇 명이 맞을 게 있어요. 그렇게 문제를 그렇게 낸 거죠. 사실은 그래서 문제를 내는 사람은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틀리라고. 다 맞으라고 내는 게 아니에요. 사실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를 내는 거예요. 수능 같은 경우는 그 15번 문제인가요? 32번 문제인가요? 그 두 문제는 결국은 두 문제를 넘어서면 1등급이 나오는 거고, 그 두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그 쏟아야 되는 에너지는 다른 수만 모든 문제를 다 맞추는 거 더 많은 에너지를 사실 쏟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두 가지의 관점을 우리는 늘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순간 이렇게 시험이라는 상황을 딱 직면하는데 이게 이 관점이 복합적으로 같이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광야인데 광야라는 자리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가 생각나잖아요. 하나님의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요. 이 광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고 데려오신 것이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100% 온전한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기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이 광야를 거쳐서 갈 수밖에 없어요. 광야를 거쳐 가야 되니까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그 광야를 거쳐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 죽게 만들고 뭐 수장시키고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닷가 앞에서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애굽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들었다고 소리쳐요. 그런 성경 구조를 읽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금방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에서 하나님이 건져내고 그걸 뻔히 경험하고도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까? 조금만 참지,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실 건데 우리는 보면서 그런 얘기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한 분이 저랑 좀 이렇게 이야기 좀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한 2시간 같이 이런저런 상담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문득 외모디처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홍해바닷가 앞에서 했던 이야기랑 사실은 사건은 다르지만 표현은 다르지만 말하고 싶은 핵심은 똑같은 거죠. 왜 하나님은 나를 여기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고통받게 하고 힘들게 하느냐. 사실은. 그런데 야고보서 1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요.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지 말아야 될 말 중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시험하세요?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성경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대칭되는 말이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라고 말하지 마라. 우리가 시험받는 것, 그 시험에 특별히 빠지게 되는 것은 우리의 욕심에 미혹되고 욕심에 이끌릴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런 말씀을 하는 동시에 오늘 본문에 보면 시험받는 자리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게 사실은 시험이에요.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사실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시험이에요. 그 사건이 사단의 관점에서 보면 끊임없이 내가 그 사건 속에서 넘어지기 원하고 그 사건 속에서 쓰러지기 원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 사건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승리하고 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인생의 모든 것은 축복도 고난도 그것이 관점에 따라서 그것은 늘 시험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시험의 요소가. 모든 게 잘 되었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언젠가는 차라리 그때 그 계약이 안 됐어야 되는데 그때 그거 합격이 안 됐으면 내가 차라리 다시 시작해서 뭔가 새로 했어요. 이런 후회가 인생을 지나보면 사실 있잖아요. 인생의 어떤 것도 사실 시험의 요소와 이게 같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속에서 하나님은 그 시험을 이겨내기를 응원하고 계시고 사단은 끊임없이 그 시험에서 내가 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쓰러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 두 요소 속에서.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내가 죽을 것이라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이건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시험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테스트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거기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강교한 자가 찾아와서 거기서 속삭거리잖아요. 끊임없이 미혹하잖아요. 속삭거리잖아요.
그 속삭거리는 그 말을 사람이 받아들이고 결국은 그것을 따먹게 되죠. 사단은 그것을 유혹거리로 만들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 테스트로 준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준 거예요. 인간을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에, 인간을 그만큼 믿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세워놓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 광야의 시험 많은 자리로 데리고 가요. 이것은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아담의 실패를 둘째하며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기 원하는, 아담의 첫째 아담의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회복되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데리고 이 자리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전체에 보면 이 사건 말고도 시험의 요소들이, 오늘 보면 맨 마지막 11절에 보면 마귀가 떠나갔다 그러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었다고 표현하는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잠시 떠났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곳곳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다양한 역사를 해요. 가장 직접적인 역사가 십자가에서의 유혹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너를 믿겠다라고 사람들이 소리치잖아요.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으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소리 자체가 예수님에겐 유혹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을 체휼하시는, 동정하시는, 함께 공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우리와 동일한 시험 당하시는 분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당하시고 시험을 겪는 분인데 죄는 없는 분이다. 시험을 이긴 분이다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2장은 또 그가 친히 시험 받으심으로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역에 처음 시작할 때 이 장면 이 세 가지 시험으로 한 번 시험 받고 다시는 시험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그의 생애 전체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리와 사단의 소리가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미혹의 소리가 늘 충돌하는 현장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현장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 전체는 늘 한쪽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한쪽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기 원하시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리기 원하고 넘어뜨리기 원하고, 그 시험을 이겨내면 그 시험은 내게 축복의 사건이었고 그 시험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에 빠져들고 나면 그것은 내게 고통이와 아픔과 실패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일들이 우리는 자꾸 고난되는 일들,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 그거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예상한 일들, 내가 잘 될 일들은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시험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냐, 사단을 기쁘게 할 것이냐. 그 속에서 결국은 분별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할 것이냐, 내 중심에서 사단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할 것이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시험 당할 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내가 100% 그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늘 제가 얘기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순종할 능력 있는 존재였어요. 그 능력이 사라진 날 하나님은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요. 창세기 3장 마지막에 23, 24절에 하나님이 화염검과 주의 천군들을 세워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나님 막아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생명나무를 열매를 따먹고 싶은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죄에 빠진 이후에 그 길을 주님이 막아버려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가는 길을 막아두셨다면 인간은 그걸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막아두게 따먹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인간을 하나님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길을 열어두면 저거 먹을 거니까 길을 막는 거예요. 인간은 신뢰받을 존재가 아닌 거예요. 아니 다른 말로 얘기하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명령을 순종할 능력이. 우리는 자꾸 창세기 3장의 그 사건을 읽으면서 순종할 능력이 없는 내 감정을 아담과 하와에게 대입시켜서 그 본문을 읽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동정이 되고 사단은 뱀은 뭐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무시가 되고 불편한 건 하나님만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걸 여기에 만들어 두셔서 인생을 골치 아프게 하는가? 이 세상의 삶을 골치 아프게 만들었는가라고 불편해해요. 왜?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명령을 주었다고 여기니까. 이길 수 없는 시험을 주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었다면 시험을 준 사람 잘못이죠. 시험을 허락한 사람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시험 당할 때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속에서 나에게는 감당할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성령이 나와 함께 감당할 능력이 있다. 근데 그 순간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사단에게 회심의 미소를 짓게 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내가 시험에 빠져들어갈 것인가? 시험으로부터 나를 지킬 것인가? 그 핵심의 키워드가 뭐냐? 내 육체의 욕심, 자기중심성. 다음 주에 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험의 요소들을 더 나누겠지만 세 가지 시험의 형태는 다르는데 하나는 물질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종교성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권세와 명예와 힘, 파워에 대한 것이고 그 유혹의 성격은 다른데 본질은 똑같아요. 본질은 결국은 나예요. 처음 죄의 시험의 본질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말해요. 사실 나는 이미 인간 하나님인데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형상이라는 그 단어가 창세기 5장에 가면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 그 셋을 뭐라고 표현해요? 아담의 형상을 따라 아담의 모양대로 셋을 낳았다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닮는 것처럼 자식이 아버지를 닮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결국 닮은 모습으로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은 나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 하나님 닮은 하나님 같은 존재를 지음받았어요. 그런 자기 정체성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 정체성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규정을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돌로 떡을 만들어야 되고 성전에서 뛰어내려야 되고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시험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네 존재를 한번 증명해봐 라고 시험의 유혹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시험의 핵심 본질이 뭐냐? 결국은 내 욕심이에요. 내 욕망이에요. 내 원함이에요. 내 뜻이에요. 사단은 사단의 뜻대로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단은 내 맘대로 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을 쫓아 사는 게 자아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단을 쫓아 사는 거를 쫓아 살면서도 나는 사단을 쫓아 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나는 원하는 대로 살았을 뿐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뿐이고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았을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혹의 순간, 시험의 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사단을 기쁘게 할 것이냐, 그 선택의 핵심 키는 결국 내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속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속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시험에 빠지게 된 이유는 다 자기중심성 때문이라고, 자기 욕심의 이끌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인생의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려면 결국 이 욕심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욕심을 정복해 가야 돼요. 욕심을 꺾어야 돼요. 근데 이 욕심을 무엇으로 꺾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꺾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꺾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진리라는 표현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표현이 때로는 오용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3번의 시험을 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사단을 쫓아냈다. 성경에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했다. 성경에서 이르시되 말씀하신 대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경에서 이르시되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아셨고 말씀을 특별히 외우고 계셨고 그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사단을 쫓았고 사단을 이겼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충분한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단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을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보세요. 본문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 91편의 인용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그의 사자 천사들을 명하여서 그들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다.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너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살려줄 거야. 너를 땅에 발이 닿지 않도록 지켜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91편 펴보세요. 시편 91편 가보세요. 시편 91편 11절. 시편 91편 11절 11절과 12절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 사자를 명령해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인용해 사단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이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성경을 인용해서 이단일 뿐만 아니라 온갖 모순된 이야기들이 펼쳐지잖아요. 다음 주에 더 이 부분을 나누겠지만 성경을 성경대로 읽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내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은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내 필요를 따라서 말씀을 이용하는 것, 이것은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지금 이 시편의 이 구절을 내 필요대로 인용해요.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뛰어내릴 때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다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91편을 전체를 읽어보면 이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시험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옷길 아래 피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의 요새가 되어서 그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의 핵심은 지금
그렇게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지켜주겠다, 여기에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머무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편 91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91편의 내용하고 상관없이, 문맥과 메시지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구절을 띄워와가지고 여기에 천사를 이렇게 보내서 지켜준다고 말씀했잖아. 그러니까 뛰어내려, 하나님이 너 지켜줄 거야 라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신학서적이나 신앙서적들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틀린 이야기들이 종종 나와요. 성경에 이 밑에 주석 달린 거 옛말에 사실은 잘 권장을 안 하는데, 이 주석 달린 거 중에 보면 그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가 알아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친구들이 같이 나눠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한 장 쓰면 500원씩 받고 만들어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 몇 권, 주석 몇 권 갖다 놓고 옮겨 쓰기 해가지고 출판사에서 한 장에 500원씩 받고 만든 거예요. 대부분 다 아가페라 몇 가지, 생명 말씀 사건 뭐 대부분 사실은.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간혹 틀린 게 있어요.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갸우뚱거려지는. 그래서 다른 자료를 찾아보거나 조금 더 이렇게 뒤져보면 조심스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봐야 될 여지가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닌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이 그 말씀의 의미를 문맥 속에, 전체 흐름 속에서, 성경 전체의 관점 속에서 충분히 녹아지고 해석되어지면서 말씀이 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고 내 이기적 욕심과 야망을 그대로 가진 채로 얼마든지 말씀을 줄줄줄줄 갖다가 내 욕망을 위한 도구로 말씀을 쫙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 필요한 대로. 마치 내가 오늘 패션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옷장 속에서 내가 입고 싶은 옷을 꺼내 입듯이 성경 구절 한 2, 30개, 4, 50개 짧게 외우고 있으면 그중에 내가 오늘은 이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내가 내 마음대로 뽑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내 필요한 대로 쓸 수 있어요, 사실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쪼개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어서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심령 골수를 쪼갠다고 말하잖아요. 이걸 자꾸 왜곡되게 인용해서 사람이 심령을 쪼개는 걸로, 사람이 누군가의 심령을 쪼갤 수 있는 것, 사람의 말이 누군가의 심령을 쪼갤 수 있는 걸로 자꾸 오해하잖아요. 왜곡시켜 놓잖아요.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내 생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짓들, 내 안에 있는 욕망들, 내 안에 있는 어두움들, 그게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도 비슷한 얘기를 드렸지만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내 자신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얼마나 잘 해석하고, 내가 말씀을 얼마나 잘 풀고, 내가 말씀을 얼마나 잘 적용하고, 이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이것은 얼마든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아침에 출근길에 라디오만 적용 다 해가지고 들려주잖아요. 큐티 다 한 거 쫙 읽어주잖아요. 큐티 다 한 거 원하면 등록 몇 군데만 하면, 카톡 몇 군데만 연결시키면 대여섯 가지 큐티 쫙 그냥 아침에 7시 되면 짝짝짝짝 카톡 하면서 쫙 뜨잖아요. 그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거 큐티 안 하고도, 앉아서 씨름 안 하고도 그거 쭉 한번 읽으면 이런 이야기구나, 이렇게 적용하면 돼. 이 사람은 이렇게 적용해,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냥 그렇게 지낼 수 있어요. 내가 힘들고 바쁘고 어쩔 수 없을 때 그렇게라도 조금씩 도움을 받고 싶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전부가 되면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내 마음이 보여야 되는데,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꾸 자기를 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말씀을 그렇게 공부하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안다고 얘기하는데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완고해지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오히려 더 심령이 강팍해지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에요. 사실은 성공했든 실패했든 매일마다 시험의 연속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그 유치원 애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 만나서 물어보세요. 매일 아침마다 전쟁이에요. 그냥 매일 아침마다 애 깨워서 보내는 게 전쟁이, 매일 아침마다 시험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뭐 직장까지 다녀야 돼서 어떻게 아침에 그 바쁜 시간 나는 어떻게든 해서 보내고 나는 또 직장 가야 되는 그 상황을 보면 밤마다 내일 아침에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시고 아들한테 소리 안 지르게 해주시고 친절한 엄마 되게 해주시고 밤마다 결심하죠. 근데 아침만 되면 이게 뭐 온데간데 없고 나도 모르게 쏟아붓잖아요. 매일매일이 어쩌면 전쟁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모습이 그냥 그 시절만 그런 거면 그래 몇 년은 딱 참고 내가 10년만 참자 견디자 그러면 되겠죠. 사춘기 되면 말 없는 그 모습 보는 게 더 힘들어요. 말 없는 모습 보는 게 더 있고 대학 가면 안 보이는 게 힘들어요. 집에 안 들어오니까 안 보이는 게 힘들어요. 이게 언제 나갔는지도 모르고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힘들어요. 뭐 결혼을 해서 이렇게 독립을 해서 살면 이게 또 힘들어요.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언제 못 산다 그럴지 이게 인생의 수많은 것들이 다 시험거리예요. 사업이 되게 해달라고 돼도 시험이고 안 돼도 시험이고. 아침에 어떤 분을 잠깐 만났는데 아이가 학교를 괜찮은데 갔어요. 근데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와서는 첫날 갔다 와서는 저녁에 집에서 이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갑자기 두려움이 확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뭐 다 자기랑 비슷한 수준의 아이들, 나보다도 나은 아이들 다 이렇게 그럴 때 보면 다 나보다 공부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다 그리고 나만 이렇게 나는 꼴등으로 붙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확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냥 그런 느낌을 들고 해야 될 게 만큼 쌓여 있고 나도 모르게 그냥 마음이 힘든 거예요. 가는 날 좋은 거지 그 다음부터 고난이잖아요. 사업 오픈하는 날 좋은 거지 그 다음 날도 힘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하는 날 신랑 신부 웃는 거 보면 좋겠다. 열심히 웃어라. 열심히 웃어라. 신혼여행 가서 시간 웃고 와라. 그거라도 어쨌든 뭐 있는 돈을 빌려서라도 그래 일주일이라도 열흘이라도 세상 없이 원 없이 쓰고 그냥 놀다가 와라. 어떻게든 그렇게 해준다. 왜? 갔다 와서 현실로 돌아오는 거 말하지 않아도 현실로 느끼며 살아가서 뻔히 아니까. 인생이 평생이 시험의 연속이에요. 누가 보기에 성공했든 누가 보기에 실패했든 누가 보기에 잘났든 그렇지 못했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낼 때마다 한 단계씩 도약을 해요. 이겨낼 때마다 한 단계씩 자라가요. 아이들이 아프면서 하나씩 배워가는 것처럼 이겨낼 때마다 성장하고 자라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30년째 같은 씨름을 해요. 30년째 같은 시험에서 넘어가지를 못해요. 늘 같은 시험에서 쓰러지고 칼라는 바뀌어요. 상대는 바뀌어요. 대상은 바뀌어요. 문제는 바뀌니까 늘 같은 패턴이에요. 늘 같은 문제 앞에서 여전히 버벅거리고 여전히 쓰러지고 여전히 왜? 시험을 당하면 늘 도망갈 길만 찾는 거예요. 시험 당하면 뚫고 나갈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믿고 어떻게 여기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죽으면 죽으려고 내가 여기서 견디며 뚫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뚫고 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도망갈 길 찾고 피할 길 찾고 돌아갈 길 찾고 하다 보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 씨름만 하고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넘어가지 못하니까 성장이 없고 넘어가지 못하니까 자라감이 없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힘들지만 넘어가요. 뚫고 가요. 넘어가면서 자라가고 성장하고 조금씩이지만 끊임없이 성숙되어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미소 짓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끊임없이 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이 욕심을 꺾어내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으로? 진리로. 기계적인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인격적인 의미의 말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내가 그거 분석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 따지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게 옳으네 그르니 시비 걸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니까 자꾸 분석하려고만 드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의 심령에, 마음에 채워질 수 있게 원합니다. 진리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러면 어둠이 이겨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분별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넘어가고 이겨가면서 주님 앞에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셨어요. 거기에 시험하는 자 사단이 있어요. 여러분 곁에 늘 한편에는 성령이 있고 한편에는 나를 시험하는 자가 있어요. 성령님은 나를 응원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와 기도하시며 나를 끊임없이 돕고 계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시험하는 존재로 내 곁에 있어요. 육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두 존재가 내 삶에 늘 있어요. 그걸 늘 인식하고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나는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그 따라감의 핵심은 내 자아를 꺾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나를 복종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권세를 놓고 떠나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깨어서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면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잠자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실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이기고 싶어도, 아무리 승리하고 싶어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아무리 이기고 싶고, 아무리 바르게 살고 싶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선한 소원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께 내 사이클을 끊임없이 맞춰가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에 실패했던 그 제자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홀로 두지 마시고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특별히 내 심령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오늘도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는, 아니 오늘만이 아니라 늘 그렇게 기도가 살아있는, 그래서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인생이 결국 시험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장에 내보내면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게 하시고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마음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지 않도록 진리로 말씀으로 아버지 내 마음의 욕심이 분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중심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이 핑계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약함을 알기에 인정하기에 누구보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